그 다음에 이제 삼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성품에 있는 삼보의 기하에. 이걸 자성삼보래, 자성삼보. 우리는 보편적으로 삼보 그러면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법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삼보와 불법 승할 때 승은 청정승가를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제 우리는 스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들이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청정승가를 대표해서 스님이라고 그럽니다. 보면. 근데 스님들이 그렇게 못 살면 청정승가를 대표할 수가 없지. 예? 근데 요즘 스님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못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훌륭한 스님만 봐서 잘 사는 모습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못 보면은 스님이라고 하는 말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보면은. 저희들은 원장 스님만 보입니다. 아시죠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승이라고 하는 말을 청정승가로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한글 법보 연불지만 뭡니다. 청정승가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을 거예요, 보면. 이제 눈높이 시류에 맞춰서 그것도 봐야 되거든요. 똑같은 글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보면. 그래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30년 만에 한 번씩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보면. 근데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이 있어요. 그것도 쉽게 바꾸지. 제대로 된 번역이 없으면 좀 어려워. 저희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삼보 그러면은 앉아 계신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청정승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육조 스님은 자성삼보라 그래가지고, 불법성 삼보를 어디에서 찾느냐? 자기 마음에서 찾으래. 자기 마음에서. 예? 그래서 자신의 성품에서 찾는 삼보가 자성삼보고 바깥 경계의 모습 상에 끄달려 가는 것은 초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진짜 법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법이 아니다. 이것은 금강경에서 이야기를 하잖아. 금강경 사구제 그럼 뭐가 있어요? 야기 색견아 이 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야기 새끼나 색으로서 모습으로서 나를 찾는다. 이거 부처님 개송이에요. 모습으로 부처님을 찾는다거나 소리로서 이 음소가 부처님을 구한다면은 시인 이런 사람들은 행사도 삿땡기를 가는 사람 삿땡기 경계에 끄달리는가 삿땡기를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경계에 끄달리는 사람은 진짜 부처님 마음을 쓸 수 있다 없다? 부처님 마음을 쓸 수 없어 부처님 볼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불능견열애야. 열애를 볼 수 없다는 거야. 부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의 그 법문은요 늘 부처님 마음자리에 사는 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조사 스님들 원주격이 되고 그 법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생기면서 이제 선정이 그 중에 쫙 퍼져가지고 선정 대가 중에 대가 그러면 이제 육조 스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육조 스님 자체를. 그래서 육조 스님 경을 봤을 때는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법문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그 법문에 모든 기초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들어가고 거기서 뻗어 와가지고 모든 법문을 풀어나가는데 부처님이 말씀 하나하나 내오는 그 법상도 전부 그 자리에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다 풀어지니까 당신이 자유자재 법문을 하시는 것이거든. 선지식들의 지금 진정한 참회를 설명했으니 그대들에게 자신의 성품에 있는 삼보의 기하는 무상상기계를 주리라. 그래서 자, 자신의 성품에 있는 삼보에 기한다 그러면 자신의 성품은 뭐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죠.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삼보이기 때문에 이건 자신 성품은 그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삼보의 기하는 무상상기계를 줄이라 했을 때 이 상기의 귀입을 귀입업 기승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귀개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개 우리가 5개, 10개, 250개, 350개 법망경 10중 48개 해가지고 개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상기도 개에 들어가요. 상기도 개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반드시 삼보의 귀를 해야 부처님 제자로서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부처님 제자의 모습을 띄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기 개 할 때 불자들이 맨 처음에 받는 개가 상기개예요. 불법성 삼보의 귀 하겠습니다. 요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불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럼 이 상기계, 그러면 삼보인데 이 삼보가 어디에 있느냐? 무상에 있다는 거야. 근데 무상 상기계 해가지고 상기계 붙어 있는 그 무상자가 들어가니까 이 무상은 종어겠죠, 보면은? 종은 뭐?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야, 보면은. 부처님 마음 자리에서 삼보에 기회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선지식들이요, 깨달음으로써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께 기하고, 바른 가르침으로 세상에 욕망에서 벗어난 부처님께 귀하며 맑고 깨끗한 삶으로서 모든 중생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께 기하라. 오늘부터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아 다시는 삿되고 어리석은 외도에게 귀하지 않으리니 바라옵건대 자신의 성품에 있는 불법성 삼보께서는 자비로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상기를 받는 거에 보면 선지식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권하노니 자신의 성품에 있는 삼보에 귀하라. 불이란 깨달으며 법이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이며 승이란 맑고 깨끗한 삶을 사시는 부처님이다. 불법성 할 때 불은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승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맑고 청정한 삶을 사시는 그 수행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여기에서 한문을 한번 봐드릴게요. 78페이지 그 보게 되면, 선지식들의 기각 양족전, 기정 이욕전, 기정 중육면이라고 그랬지, 보면은. 요거는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귀는 귀합니다, 이 소리죠. 귀합니다, 이 소리. 그건 다 알아요. 각, 양족, 존이라고 그랬죠. 각은 깨달음이야, 깨달음. 깨달음을 얻게 되면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부처님 마음 속에는 온갖 묵덕이 가득 들어있어. 온갖 공덕이 가득 들어있어. 또 온갖 지혜가 그 마음에서 나와, 보면은. 그래서 양족, 이것은 복덕과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각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양족, 복덕과 지혜를 다 충족하실, 이 족자가 충족하다 뜻이에요. 다 충족하실 존귀하신 분에게 귀합니다. 이게 부처님이야. 부처님은 깨달아서 복덕과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 이분이 부처님이야, 보면. 그래서 귀, 각, 양족전, 각, 양족소를 줄이면 귀, 불이야, 불.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각, 깨달으신 분. 그래서, 양족,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 그래서 존귀하신 분. 이런 분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보면. 그다음에 귀, 정, 이욕절이라고 그래. 귀합니다, 정. 정은 바른 가르침이에요, 바른 가르침. 바른 가르침에 보면은. 법이겠죠. 바른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욕이야. 중생의 욕심, 욕망을 벗어나게 해주는 법이다, 이거야,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욕심이 적어져야 돼. 욕심이 적어지는 대신에 원력이 커져야 돼, 보면은. 욕심이 적어지면서 원력이 커질 때
이런 분이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이 보면. 그러니까 정이욕절. 요것 줄여 말하면 귀, 법이에요, 법.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 바른 가르침이다.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이욕, 세상의 욕망을 벗어나게 해주는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존귀한 가르침이 아니겠느냐? 전혀 보면은. 그래서 귀정이욕절은 단순하게 말하면 귀법이 되는 거야. 귀법 자체. 그 다음에 귀정중중정이라 했어요. 귀합니다. 정.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야. 맑고 깨끗한 마음을 쓰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도 맑고 깨끗한 모습이야, 보면은. 이 맑고 깨끗한 모습은 중중전이야. 대중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기정중중전. 청정한 마음자리, 청정한 삶의 귀를 하는데, 청정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분들이 중중전이다. 대중들이 모여있을 때 대중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기불, 기법, 기성 이해하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았어요? 네. 너무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 끝에 보면은 불자 각야, 법자 정야, 승자 정야라. 이런 건 여러분들 외워도 좋아. 그리고 이건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측 깨달은 거. 불, 부처님이란 각, 깨달으신 분. 법, 법이란 정야, 올바른 것. 네? 그 다음에 승이라고 하시는 분은 정야야. 맑고 깨끗하게 청량하게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하니 부처님께 귀한 대수를 해보요. 삿된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부처님 마음속에 들어갔으니까 욕심이 없어 모든 것에 만족함으로 재물과 이성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를 일러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이라고 한다. 기입을 양족전한테 그 양족전,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 자신의 마음이 바른 가르침에 귀하니 생각마다 삿된 견해가 없으므로 탐욕과 집착이 없는 것, 이욕전이죠. 이를 일러 세상의 욕망을 벗어난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욕전이라고 한다 말이야. 자신의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삶에 귀하니, 귀정하니 온갖 번뇌와 망념이 자신의 성품에 있더라도 자신의 성품이 여기에 조금도 물들지 않는 것, 진흙땅의 용꽃처럼 조금도 물들지 않는 것, 이를 일러 모든 중생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이라고 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형식적인 상기계를 받는다. 여러분들의 기입을 기입업 기승, 그게 이제 형식적인 상기계다 이거예요. 보면 기입을 기승 기입을 기입업 기승할 때 이 근본 뜻을 알아가지고 부처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의식 하나하나 할 때 늘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모습이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보면 우리가 앱을 할 때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경 향하잖아요. 입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개향 그러면은 개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보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앱을 한 내 모습이 부처님 모습처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향기가 나오느냐, 그걸 챙겨줘야 돼. 보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할 때 그 사람 모습에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전달이 돼야 안 돼요? 그 느낌이 개향이에요, 개향. 그러면 자기 모습에 그런 향기를 뿜으려는 마음이 고요해야 되겠어요? 시끌시끌해야 되겠어요? 그 고요한 마음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고요한 마음을 지켜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정향이야, 정향. 그런 정향, 그런 고요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극정성, 마음을 모아서 부처님한테 예경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야. 그게 해양이야. 그래서 모습과 그 마음과
그 드러나는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때 그게 부처님의 모습이야. 그게 해탈향이에요. 온갖 구식에서 벗어나가지고 나도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해탈향이군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런 모습을 통해가지고 모든 중생들의 제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로 제도가 되는 게 해탈지견향이라 보면. 부처님 지견으로서 향기를 내뿜는 거예요, 보면. 향기를 내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제도한다, 그러면 막 쫓아다니면서 제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을 쉬고, 참한 부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기운이 절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전법이에요. 그게 중생 제도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 모습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 그거 나오잖아요, 보면은. 어? 사막도에서 벗어나고, 해탈하는 거예요, 보면은. 내 모습만 봐도, 내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기뻐. 사람한테, 억눌린 그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해탈시켜주는 거잖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공부할 때 이 공부하는 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한번 가질 때마다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있다니까. 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날마다 이 뜻을 알지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형식적인 상기계를 받는다. 부처님께 귀한다 말하지만 부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가? 부처님 했는데 그 부처님 찾아내라 이 소리야 보면. 그럼 여러분들 법당에 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법당에 가지고 부처님 해도 그 부처님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달라고 눈에 보이게 뭘 줘요 안 줘요? 근데 거기에다 우리가 공양을 올려놓고 안 준다고 해가지고 투정해요 안 해요? 투정하지 않아요? 그거 기도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인데 기도하다가 안 되면 부처님 탓해요 안 해요? 저 한다 그러잖아 지금. 탓해가지고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 기도 성취 안 된다고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성취가 되겠어? 안 돼요. 장돌뱅이나 장돌뱅이. 그러다 계속 그런 마음을 쓰거든. 그런 마음을 써보면. 부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가? 만약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면 기여할 것이 없고, 기여할 것이 없다면 부처님께 기여한다는 말은 도리어 허망한 것이 된다. 진짜 부처님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 부처님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 부처님 마음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걸 알고 가야 허망하지 않은 것이 이제 바깥에 부처님을 찾아가는 것, 이건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부처님이 방편으로 쓰니까 방편 보면은. 여러분들 같이 이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육조 당경을 설해주지 않는다. 대만 같은 데서는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조 당경을 공부한다, 내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공부가 좀 돼 있다, 안 돼 있다? 선지식들이요, 저마다 스스로 마음을 살펴 그 마음을 잘못 쓰지 말지어다.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경에서 다만 스스로 자신의 성품에 있는 부처님께 귀한다라고 말했을 뿐 다른 부처님께 귀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성품에 있는 부처님께 자성불이에요. 귀하지 않는다면 달리 귀할 곳이 없다.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을 알고 진짜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진짜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그걸 떠나서 외부에서 부처님 찾는 것, 이건 도리어 허망한 짓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허망한 짓 하지 말고 5분 동안 차분히 부처님 마음으로 쉬었다가 다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보면.